네, 베드로전서 4장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이렇게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받은 육체의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이 인류 구속의 그 고난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네요. 예수님의 고난은 물론 죄와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우리 예수님도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사실은 뭐를 그치게 한 겁니까? 인류의 죄를 그치게 한 거죠. 따라서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망 권세,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하여 그 희생, 대가를 치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합시다. 죄를 없애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죄를 속죄하게 우리도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어떤 때는 죄를 없애기 위하여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뭔가 큰 대가를 치르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어떤 죄를 없애려 하거나 어떤 큰 문제, 죄와 얽힌 문제들이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방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작정이나 큰 결심이나 뭔가 큰 것을 드리기도 하는 게, 그게 하나의 따라합시다. 죄를 없애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다. 이게 성경적인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희생으로 대가를 치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아멘. 내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게 나의 죄를 그치게 한다. 또 어떤 데는 가정을 위해서, 그렇죠? 아까 성 목사님이 가정 전체가 지금 막 구원받고 있는 얘기를 막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일이 있기까지 우리 성 목사님이 얼마나 육체에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삶의 고난, 우리 육으로 이 땅 가운데 꼭 내 몸이 아파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도 내가 육적으로 살아가는데 육과 영의 전 삶의 고난이 다 육체의 고난이거든요. 그러면 가족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에 얼마나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모든 고난 때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예를 들어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이 내가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인류의 죄가 그친다,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 이런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이었겠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곽전도사님, 우리도 너희도 네가 지금 고난 받는 게 다 자식들을 위한 중보다, 희생이다, 대가다, 이런 거룩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대신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접어놓고, 대신한다는 말은 민수기 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민수기 8장에 종들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아론 제사장과 레위인들인데, 8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정말 꼭 외우셔야 하는 말씀인데, 네, 민수기 4장 아니 8장 19절. 대한민국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따라합시다.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세운 이유가, 주의 종들하면 꼭 목사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왕같은 제사장 시대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아직 레위인이 속합니다. 이들이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대신이다. 할렐루야. 대신 사역, 대신 속죄, 대신 봉사, 대신 예배. 이걸 절대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이 1000만 명을 살린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8장 19절. 자, 그 위에 절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주의 종들을 대한민국에도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서 대표로 나라는 주의 종을 세웠다는 거죠. 할렐루야. 19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위인 제사장들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시작.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대신하여 속죄하게 하였거든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재앙받지 않도록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재앙받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는 지금 재앙이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총칼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신 거룩하게, 대신 속죄하고, 대신 봉사하고. 근데 대신 해야 할 대한민국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대신 속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할렐루야. 교회 안에부터 많이 막 섞여 있다며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주사파들이 막 섞여 있다며요. 반반인 사람들이 막 섞여 있다며요. 이것들이 문제인데 교회를 온전히 정결케 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온전히 정결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연락이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정결케 한다. 그럼 보세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정결케 하기 위하여 대신 고난 받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가족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이라는,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와 금식을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금식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금식한다, 교회를 위하여 금식한다, 이건 희생이고 대가예요. 아멘. 작은 것일지라도 한 끼 올려드립니다. 2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형편대로 하루 올려드립니다. 이틀 올려드립니다. 3일 올려드립니다. 이런 금식령으로 나라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라를 위하여 금식한다. 교회를 위하여 금식한다. 가족들을 위하여 금식한다. 자녀들을 위하여 금식한다. 양떼들을 위하여 금식한다. 할렐루야. 이게 대가를 치를 때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영적 원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해봅시다.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한다. 우리가 우리 희생 대가를 치름으로 내 안에 죄가 그쳐지고, 자식들의 죄가 그쳐지고, 가족들 안에 죄가 그쳐지고, 음란이 떠나가고, 중독이 떠나가고, 가난과 채무의 온갖 악한 영들이, 교만, 담심, 만몬신 얼마나 많아요. 죽음, 자살의 영 얼마나 많아요. 병마, 분열의 영 얼마나 많아요. 혈기, 짜증, 미움, 시기 얼마나 많아요.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상숭배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 모든 것들이, 가난, 채무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게 하는 거는요, 따라합시다. 리더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 거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리더셨죠. 왕중 왕이신 분이 그 몸이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름으로 모든 죄를 끝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주 앞에 열정적으로 나온 분들은 다 가문의 리더들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또 리더로 세워질 자들입니다. 가족 안에서 리더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대가를 치른다. 희생을 치른다.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어 3시간 작정 기도한다. 이것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3시간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늘 하던 사람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거 한번 3시간 하려면 시간만 계속 보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금식도 언니 6시간 남았어. 집사님 6시간 남았어. 그런데며 하루 금식도 24시간도, 그죠? 이게 희생이라는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그 놀라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듯이 가족 안에 구원을 보고요, 교회도 돌파라는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아멘. 국가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들이 정말 국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내 사명을 위하여 내 영이 깨어나도록, 온갖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정결함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내가 육체의 고난이라는 이 희생 대가를 치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고난이라는 것을 아예 갑옷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희생제물로 사용될 때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죄가 그쳐져.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그랬죠. 내 안에 먼저 죄가 그쳐져. 그 다음에요, 나아가서 가족, 그 다음 나아가서 환경적으로, 할렐루야, 교회면 교회, 국가는 국가, 이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봅시다.
2절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그치게 하려고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지금 희생으로 대가를 치른다고 한 거는 지금 리더의 얘기인데 누군가 우리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얘기고요. 또 하나님이 그 죄를 그치게 하려고 어떤 이에게는 병을 또 허락하시죠. 병을 허락하여 계속적으로 전투하면서 그 고통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더 시키는 시간, 예배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더 하게 하는 시간 동안,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교만했는데 교만이 깨어지게 하는 시간,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는데 건강해도 또 여유가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했는데 잃고 나니까 다시금 기억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하는 시간, 건강했던 거를 감사하게 하는 시간.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지금 편안하고 할 때는 이 뭐 별로 감사를 안 하죠. 근데 잃고 나면 그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한다.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미리미리 가부시기를 미리미리 당겨서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병마나 그런 큰 어려움을 또 허락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3절에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런 죄는요, 이꼬르 지옥이에요. 불과 유황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지옥 가는 우리를 돌이키려고 이런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죠. 채찍 막대기를 드십니다. 어떤 때는 맞으면요, 그게 어떤 때는 머리에, 어떤 때는 눈에, 코에, 온몸에 발끝까지 부분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막대기가 우리에게 병이라는 것으로 올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만일 기도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인 걸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 아프지 않았다면요, 무법한 우상숭배로 그냥 나태하고 아니라요, 이래도 되는구나 하고 지옥 갈 수 있었을 거를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 막대기를 들잖아요. 징계의 채찍 막대기를 내가 몸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환경 가운데 보거나 아니면 귀로 듣거나 아니면 내 가족 안에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걸 내가 듣거나 내 가족 안에 불통한 일이 있는 걸 보거나 내 양떼 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 걸 듣거나 하면요, 징계의 채찍 막대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그런 소리가 들리고 보고 내 몸으로 느껴질 때 빨리, 따라합시다. 빨리 돌이킨다. 빨리 돌이켜서, 그쵸? 회개하고 죄에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딱 세워지면요, 그 모든 일이 다시 정리정돈이 되며 다시 그때부터 뒤로 침눈에 빠지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옆에 말해봅시다. 빨리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만 해도 혼이 나야 정신 차린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우리 혼이잖아요. 혼이 나갈 정도로 정신을 번쩍 놔야 된다는 거예요.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혼이 나갈 정도로. 혼이 나갈 정도. 혼난다는 게 혼이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영이 들어와야 돼요. 한번 혼나야 정신 차린다고.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매를 맞아야. 여기 다 혼나서 온 사람들이에요? 혼이 나가서 온 사람들입니까? 하여튼 혼이 나갈 정도로 이게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저봐 여러분들이 다 그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혼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아니 지금까지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다시 따라합시다. 혼나기 전에 미리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혼나기 전에 미리 회개하고 미리 정신 차리고 미리 감사하고 그럴 때 혼날 일들이 없어지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형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할렐루야. 다시 그 전체를 밟으면 안 되겠죠. 아멘.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 들여 돈 들여 온몸 들여 마음 들여 이런 일에 우리가 이렇게 몰입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지만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합시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온 청춘을 다 불살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 24시간 온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오직 몰입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시죠. 그럴 때는요. 예를 들어 종들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가족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가족 안에 놀라운 형통과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요. 또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온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기도하되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24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멘. 또 마음이. 그리고 또 틈날 때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대는 다 방언으로 온 마음으로 밥할 때도 랄랄랄라 요리할 때도 룰룰룰루 운전할 때도 뭔가 계속 하여튼 듣죠. 찬양이든 기도든 설교든 계속 듣죠. 이렇게 모든 24시간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꽂혀 있으면요. 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기적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봅시다. 아멘. 자,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이 이상히 여기 비방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이거 나중 이야기인데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하리라. 백보자 심판 앞에 서면은 믿지 않는 얘들 이야기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야기인데 백보자 심판 앞에 서면요. 그들의 죄를 그냥 다 줄줄이 다 지금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다 이상시 여기지만 지금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게 다 따라합시다. 죄다. 지금은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죄인 줄 알면서도 당연히 살죠.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우리를 지금은 이상히 여겨 우리를 비방하지만 나중에 심판 앞에 서면요. 그들이 살았던 모든 것을 죄로 다 자백한다는 겁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거 약간 난해한 말씀인데 보세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여기 19절 한번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랬죠. 그렇죠? 이 말씀과 연결 지어가지고 목사님 여기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신천지 그렇구나. 신천지가 그렇게 말 전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난해한 기절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난해한 기절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건데 절대로 19절 보세요. 아까 19절 얘기했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옛날 성경에는 이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게 30몇 년 동안 난해 기절이라고 그랬죠. 약 30년 동안 성령 받고 말씀이 열려가지고 제가 성경을 쭉 읽기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정립이 됐는데 굉장히 난해 구절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뭐 영어 원어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개혁 개정으로 되면서 이게 전파가 아니라 선포로 딱 바뀌면서 저는 풀려버렸어요. 영어로는 선포예요. 이거 한글 개혁 성경에는 전파라고 돼 있었던 거예요. 전파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복음 전파, 복음 전도, 그죠? 너 예수 믿으라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바뀌면서 선포로 돼버린 거예요. 선포는 또 다릅니다. 복음 전파하고 달라요. 선포는 그냥 공포합니다. 이 사람 목사로 임직받은 것을 공포합니다. 교회 설립을 공포합니다. 이런 의미지 예수 믿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류 속죄를 다 이루시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다 걸머지면서 하늘의 천사, 이 땅의 사람, 근데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음부에는 내려가셔야 되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내려가가지고 내가 인류 구속을 다 이루었다라고 공포하고 오신 사건이 바로 이거거든요. 선포하시니라. 이제 그런 의미로 해결됐고요. 여기 다시 6절 보세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연결돼가지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아까 19절에. 그냥 공포라 그랬죠. 여기 죽은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누가복음 9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성경에 죽은 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실제로 죽은 자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정말. 죄송해요. 9장. 잠깐. 9장. 기네. 60절. 자 보세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59절에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라. 그럼 보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앞에 죽은 자는 무슨 죽은 자입니까? 시체? 영이 죽은 자. 뒤에 죽은 자는 시체. 그렇죠. 죽은 자는 시체가 있고 또 영이 죽은 자의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60절에 죽은 자들로. 그러면 너희 가족들 안 믿는 자들 그들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자기의 부모 시체를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얘기죠. 아멘. 죽은 자는 두 종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세요. 아니 지금 앞에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를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불신자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잖아요. 비방한다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그들도 여기 5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여기는 죽은 자는 무슨 죽은 자입니까? 시체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까? 시체. 심판이니까. 그렇죠? 진짜 죽은 자. 나중에 진짜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산자와 죽은 자는요. 산자와 죽은 자는 우리가 그쵸 영적으로 아니 실제로 살은 자와 죽은 자가 나중에 부활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서잖아요. 그 5절은 또 영적으로 산 자, 또 영적으로 죽은 자일 수도 있고 둘 다 속합니다. 백보자 심판 때는 보세요. 백보자 심판 때는 들림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죠. 살아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첫째 부활 대상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순교자 계시록 20장 4절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끝까지 살아남은 자. 이 두 종류잖아요. 근데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다 들림받습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합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있죠.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그냥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첫째 부활은 지나갔고 천년 후에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이미 이제 천년왕국이 막을 내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 부활 때 다 서죠. 그 산자와 죽은 자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한다면 영적으로 살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전부 다 부활체에 서겠죠. 부활 때. 또 실제로 백보자 심판 때는요. 살아있는 자들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섭니다. 그죠? 그리고요. 실제로 죽어있는 자들도 다 서죠.
아멘. 맞습니까? 왜냐면 아니 백보자 심판 전에 사실 어떤 사건이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백보자 심판 앞에 어떤 사건이 사실은 기록되어야 되냐면요. 베드로후서 3장에 여기 3장이죠. 베드로후서 3장에 이 지구가 폭발하는 사건이 사실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백보자 심판 전에 지구를 폭발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죽었던 사람과 살아있던 사람들이 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하여튼 이거는 영적으로 살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5절은 또 그렇게도 해석하고요. 하여튼 그 심판하기 예비하신 이 앞에 모두가 다 서서 다 자기 죄를 다 토해냅니다. 그죠? 6절을 보세요. 이렇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을 위하여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심판 때문에 6절에 관계된 게 지금 현재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 지금 죽은 자가요. 음부에 있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 불신자들은 죽은 자리니까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마지막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60년입니다. 그죠? 그러면 60년 동안 내가 지은 죄가 있죠.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면 내가 영원히 이제 구원받았어. 영원히 이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하지만 60년 동안 지은 죄가 있죠. 그 지은 죄를 살아있는 동안에 사실은 심판을 받죠.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60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지만 내가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건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작업이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 죄 용서 받는 순간 뿌려놓은 것도 싹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죄 용서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 결과는 지옥이에요.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뜻은 네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보험까지 싹 없애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건요. 죄 있고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지옥을 안 가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시고 무기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죠. 그걸로 뭐 하라고요? 네가 뿌려놓은 것이 다 저주잖아요. 따라합니다. 보응이 저주다. 보응이 저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싸우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이름이 필요하죠. 피가 필요하죠. 자녀 삼은 우리에게 근데 네가 뿌려놓은 게 너무 많아서 네 인생이 참 힘들다. 하지만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므로 권세를 주마. 예수의 피를 주마. 성령이 불을 주마. 그것들로 그들을 살라버려라. 예수의 피를 뿌려라.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쳐라. 추방해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실 때 우리가 뿌려놓은 것을 싹 제거하셨다면 우리에게 무기를 주실 필요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싸운다. 이미 주님이 내가 이미 다 이겨놨다. 승리를 믿고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라. 이 피를 뿌려라.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지은 죄 어떤 경우에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아직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내가 자녀 삼았는데 너에게는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겼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라.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담당했으므로 이미 저주가 없다. 이거는 잘못 이해하는 거고요. 저주가 없다가 아니라 아멘. 지옥까지 않습니다. 첫째로. 아멘. 저주는요. 이미 주님이 다 담당했으므로 따라합시다. 이미 담당했다는 건 내가 이미 다 승리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 이겼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 이겼으니 이 권능으로 싸워라.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싸워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싸우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싸움에서 우리는 큰 권능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로부터 가게에 어떤 저주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다면 이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죠. 이 가문에 내가 태어난 게 아닌데 누구 탓인가요? 조상 탓인가요? 아유, 하나님 뜻이에요. 이 가문에, 가게의 저주가 있는 이 가문에 내가 있을 때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나쁜 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요. 보세요. 하나님 탓이에요. 탓으로 돌린다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내 영을 이 가문에 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 삼으시고 종 삼으셔서 권능과 권세를 주셔서 이것과 싸우라는 거죠. 회개하면 없어지죠. 기도하면 없어지죠. 할렐루야.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을 사용하면서 없어지죠. 그들이 약화되죠. 결국 약화되고 없어지죠. 그들은 약화되고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지죠. 사무엘하 3장 1절이 정답이잖아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 지속되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우리가 계속 굴하지 않고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절망이나 낙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누구 탓으로 돌리라고요? 하나님 뜻으로 돌리고. 아버지가 나 망하라고 이 가정에 부으셨습니까? 아니죠. 따라합시다. 권능자 되라고 부르셨다. 아니, 이 가문을 통해서 영권자 되라고 이 가문에 보내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 있는 건 무조건 하나님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이 가문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그 성목사님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대요. 보니까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보면은 거의 뭐 이거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가문이잖아. 그죠? 이 집만이 아니라 언니 집들 다 대부분 뭐 이런 중독자가 많잖아요. 이들의 잘못입니까? 이들이 중독자가 된 게 위에서부터 중독형이 강하게 내려오니까 이게 다 중독화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과 싸우느라 저분이 중독에서 풀려나서 지금 주의 종이 되면서 이걸 죽자 사자 기도해서 지금 가정 식구들이 거의 다 교회 나가 있죠, 지금. 할렐루야. 지금 중독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지만 그들 또한 이제 예수 믿으니까 막 싸우는 단계가 들어간 겁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교회 다 간 거 아닙니까? 그 영권이 있으셔요. 이번에도 그 지금 어디에 고향인가 어딘가 하여튼 다 가셔가지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 그 교회 그죠? 그 동네 전부 다 가정마다 다 5만 원씩 다 내라 그러고 당신은 10만 원 내고 30만 원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다 드리고 아직 교회 안 나오는 언니들도 전부 다 위에 안수 다 받기 때문에요. 근데 그들이 다른 종교 믿고 교회 안 나가는데도 다 안수 받고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다 된 밥인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그들이 나는 절대 안 받아야 하고 안 나오구나 이렇게 거부반응 해야 되는데 전부 좋아서 헬렐레에서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끝난 거예요. 사실은 다 이긴 싸움이야. 아멘.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가문 안에 있는 이런 영들 때문에 이분이 강하게 죽자 사자 처음에는 고통받았지만 나중에 자기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강력하게 일어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심령을 알고 그 영혼을 자기처럼 구원해내고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세워진 게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 가문 가운데서 저 영을 보내서 영권자로 지금 세우신 거죠. 할렐루야. 영권이 계속 막 폭발되고 영이 열리고 지금 놀라운 신령한 영으로 세워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따라합시다. 심판을 괜히 받는 게 아니다. 심판받으면서 더 깨지거든요. 할렐루야. 심판받으면서 교만이 깨지고 내 자아가 처리되고 내 육성이 처리되고 할렐루야. 죄가 끊어지고 아멘. 그럼 심판받지 않으면요. 내가 뿌린 것에 대한 어떤 보응이라는 심판을 받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혼이 나야 정신 차리거든요. 여기 심판이라는 거는 혼나게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어떤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요즘은 또 회초리 들었다가 경찰한테 애들이 막 전화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애들도 강하게 훈계를 해야 되겠죠. 아멘. 옛날로 말한다면 애들이 한번 혼이 나도록 맞고 나면 정신 번쩍 나죠. 근데 혼나지 않으면요 안 끊어집니다. 그렇죠? 혼나지 않으면 몰래 또 하고 합니다. 근데 한번 되게 혼을 내고 나면 다시는 안 하잖아요. 완전히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세게 혼을 내야 돼요. 아멘. 말로 혼을 내도 세게 혼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가 맨 처음에 1학년 들어갔을 때 학교 갔다 오더니 A씨 이러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안 돼! 그거는 욕이야! 그랬더니 엄마 A씨 욕 아니에요. 애들이 다 A씨 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크게 소리죠. 안 돼! 그거 욕이야! 다시 하지 마! 그랬더니 엄마 알았어요. 다시 안 할게요. 친구들이 A씨 한다고? 근데 그건 욕이야. 다음에는 하지 마. 이랬으면 또 과음을 지르면서 안 돼! 그 욕이야! 혼을 냈더니 1학년 때니까 얼마나 그쵸? 애들은 엄마가 혼내면 무섭잖아. 그러니까 다시는 안 했거든요. 한 번은 또 동전을 주머니에다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10원짜리를. 엄마 내가 다 땄어 이거. 하여튼 손으로 하는 기름붐이 있어서 손으로 하면 지우개도 왕창 따오고 돈도 왕창 따오고 이게 뭐니? 짤짤이 해가지고 다 애들하고 초등학교 때 짤짤이 해가지고 엄마 이거 다 따왔대. 내가 안 돼! 응? 이건 도둑이야. 하나님 안 기뻐해. 내일 당장 갖다 줘. 난리 쳤더니 엄마 알았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 안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이 모든 것들이 작은 거 제가 들어올 때 난리 쳤더니 다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살살 다뤘다면요 다 배우죠. 한번 엄마 말하면서 엄마 줬도 이러. 근데 깜짝 놀라. 그때는 그게 처음 듣는 단어여가지고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욕이야. 그 욕이라는 걸 내가 딱 캐치한 순간 비명을 질렀죠. 그거 욕이야! 그랬더니 엄마 애들 전부 다 줬도 그러는데 안 돼! 그건 욕이야! 엄마 이거 욕이에요. 알았어요. 다시 안 그럴게 엄마. 평생에 A씨도 욕도 안 하는 애가 됐죠. 이 심판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뿌린 거에 대한 심판을 혼을 나게 해야 우리를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세워진다는 거죠.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심판을 받지만 그 고통이 우리의 인성, 악성, 재성, 독성을 다 빼내죠. 그러면서 오직 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게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졌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6절은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세요. 절대 난이 기절이 아닙니다. 근데 신천지가 이걸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신천지가? 유 목사님? 옥의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랬고 이제 이 땅에서 헌금을 하면 그 옥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거 이제 천주교에서 그거는 이제 면죄부 사건인데 신천지에서도 좀 그렇게 하죠 지금. 신천지도 그래 사입이라서 그래 지금은. 신천지는 하여튼 바보입니다. 아니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 바보야. 그럼 19절하고 분명히 그러니까 19절하고 여기 4장 6절을 합쳐가지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다시 헌금으로 기도하면 천국 간다. 그건 천주교에서 지금까지 써먹었던 건데 지금도 또 그래요. 지금도 천주교가 옛날에 베드로 성당 지을 때 면죄부 사건이 있었잖아요. 천주교 지금도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이렇게 한대요. 천주교 이렇게 가르친대요. 신천지도 또 그렇게 하는구나. 돈 걷는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할렐루야. 난의 구절이었는데 난의 구절이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 이해하세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게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가 AD 68년에 죽었는데 지금 약 1950년 정도
그죠? 썼다고 봐야 되겠네. 예를 들어 1950년 전 거의 그 사건이잖아. 약 2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정신을 차리고 견신하여 기도하라. 그럼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말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견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2000년 전에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요 진짜 이거를 1000번 만번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1년 2년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아니, 그건 극단적 종말론이고 따라합시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말해야 돼요. 감사하게 이번에 손재 목사님도 저랑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제가 오랜만에 저랑 하여튼 똑같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분을 만났는데 물론 이게 100%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세요. 제가 여기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게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거는 예를 들어 어디입니까? 1813년 동안 디아스포라였잖아요. 이스라엘이 AD 135년에 로마 유대 땅에서 다 쫓겨났거든요. 전 세계 60만을 디아스포라 노예로 전 세계 각국이 다 팔아버렸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바벨론으로 왕창 갔더니 다 일어났죠. 회당 문화로 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렸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일어나죠. 전 세계로 다 팔아버렸어요. 남자를 60만을. 그래서 다 뿔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데 1948년에 건국했으니까 진짜 1813년 만에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독립, 잎사귀를 내면 건국 1948년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뭐가 가까웠다고요? 여름이 가까웠다는 건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24장 내용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날 환란 후에 뭐 재림 이런 얘기 인자가 오는 것 재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33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24장 1절에 3절에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그럼 몇 명일까요? 많은 무리일까요? 12제자일까요? 12제자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12제자 앞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럼 12제자가 1945년 1948년 그 사건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못 봤죠. 다 단명했죠. 다 순교했습니다. 최고 장수한 사람은 사도 요한 102살까지 살은 사람. AD 100년에 죽었습니다. 102살까지 살았는데 그럼 결국 좀 예수님 어머니를 모셨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뭐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고 그러니까 기름감만 넣었는데도 막 헤엄치고 있어. 놀래가지고 건졌어요. 독약을 먹였더니 뭐처럼? 음료 오렌지 주스 마시는 것처럼 불컵을 마셔버려. 너무 무서워가지고 밥 먹으면 유배시킨 거 아닙니까? 채석장에. 그랬더니 그때가 이미 AD 95년에 요한계시록 쓸 때니까 이분이 이미 97세예요. 할아버지지. 그 일하면 죽어요. 너무 힘들어서. 돌나르고 요한복음 영화 보신 분은 알지만 그 채석장이에요.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 고생하는데 백부장 아들이 갑자기 열병으로 막 죽기 직전인데 안수해가지고 낫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늙은 할아버지 사도 요한을 따로 모셔가지고 일 못하게 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사무 보는 글을 보는 요한은 좀 똑똑했으니까 사무 보는 일로 편안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이제 꿈을 꾸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계시록이 활짝 열렸다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사도 요한 외에는 그러니까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사도 요한한테는요 이모예요. 이모. 조카와 이모 사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사도 요한한테 부탁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형제가 4명이나 있는데 남동생들이 4명이나 있어. 그리고 누나가 여동생들도 있어. 왜 그랬다고 봐야 됩니까? 우선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전부 다 도망가고 없었다 봐야 되겠죠. 이모, 어머니 이렇게 있었다고 봐야 돼요.
거의 다 왜냐면 예수 믿는 자들 다 붙잡을 때라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고요. 요한이 있었고 요한은 또 예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는 자였죠. 하여튼 요한은요 도망가지 않고 딱 지켰다고 우선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한 기록은 없죠. 우선 그렇고요. 그러니까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를 요한한테 맡기고 그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여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아무도 못 봤어요. 전부 다 단명했어요. 못 봤죠? 그러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면 누가 봤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일을 누가 봤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 못 봤죠. 우리가 보죠 지금.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요 12제자한테 말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요 2000년 후에 그렇죠? 약 2000년 후에 이 성경을 읽을 우리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이 성경을 읽을 우리들. 아니 하나님한테는 시공이 초월되잖아요. 2000년 후에 약 1950년 후에 이 성경을 읽을 우리들 이스라엘이 독립과 건국을 보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요.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 이스라엘의 건국 보거든 주님이 곧 가까웠구나. 그럼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약 77년 지났잖아요. 따라합시다. 77년 지났다. 아니 이스라엘이 건국때로부터 77년 지났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 한 세대가 뭐냐? 이제 이게 관건이거든요. 우리가 한 세대로 말하면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자식 세대 이렇게 세대로 따진다면 이건 약 30년이에요. 그렇죠? 약 30살 되면 자식을 낳고 약 30년 이렇게 지거든요. 또 옛날에는요. 한 세대를 1000년으로 보는 세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0년이 가기 전에 오실 거다 해가지고 그때도 900 몇십 년 때는 막 이단 사이비들이 종말론이 판을 치고요. 또 언제? 2000년 되기 직전에 1992년 1988년대도 1988년 제가 처음으로 그때가 1980만 그때가 아마 제가 성령 받았을 때요. 1988년대 그쵸? 그때도 88년대도 이단 종말론들이 난리 판을 쳤어요. 그리고 1992년도 난리 쳤고요. 또 조영규 목사님도 그랬고 신영규 목사님도 그랬고 1998년도도 예수님 온다고 제가 그건 직접 들었죠. 1992년은 우리가 유튜브가 아니라 텔레비 뭐 비디오 이런 걸로 보고 그 책에도 다미성교회라는 책이 있었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 책이 있었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책 엄청 뭐 1위였지 1위 출판 1위였어요. 그쵸? 뭐 그 책 엄청났죠.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그게 2000년 임박에서 그 사건들이 막 있었고요. 또 2000년 되기 전에 주님 오신다는 그런 개념을 종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산할 때 신영규 목사님도 좀 뭐 누구 조영규 목사님도 1998년도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막 설교를 막 했던 거예요. 그게 한 세대를 1000년을 봤을 때도 그렇게 왜냐하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1000년이다 2000년이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전에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2000년에 예수님이 정확히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오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88년 92년 98년 난리 법석을 떨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988년 1992년 1998년 근데 지금 다 지나가 버렸죠. 따라합시다. 1000년도 아니고 그래서 또 이 한 세대는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럴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우선 1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그냥 우리가 하여튼 성경적인 게 그래도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게 그래도 낫죠. 아멘. 15장 14절을 13절 한번 보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시작.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정확하게는 430년 만에 출애굽합니다. 여기 400년이라 돼 있죠. 그 다음 보세요.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정확하게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는요. 광야 40년까지 합치면 470년이에요. 그거를 몇 대라고 말하는지 4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대는요.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본다는 기준이거든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뭐 사람의 출생과 이런 기준으로는 30년, 30년 또 뭐 인류적으로 1000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는 기준이 100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따라합시다. 성경적이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풀 때 예수님은 구약의 세대를 100년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한 세대를 말할 때 1000년이라고 1000년? 30년? 예수님은 100년이란 기준으로 한 세대를 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이걸 절대 정확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자세하게는 기록이 없죠. 단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1948년부터 한 세대로 따진다면 정확하게 몇 년이에요? 2048년. 그러니까 주님이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고 이스라엘의 회복부터 한 세대로 따졌다면 2048년 안에는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그런 개념으로 말했다고 이해하시면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적으로. 약간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아니 성경적으로. 전 성경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구약의 한 세대를 100년으로 쳤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이게 이제 히브리적 개념으로 한 세대는 100년으로 치는구나. 예수님도 그런 개념으로 보는 세대 그걸 보는 세대 그때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 그걸 100년으로 쳐서 2048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 저는 이렇게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도 그렇다고 이거는 절대적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그렇게 보인다. 제가 이렇게 많이 설교하는데 손재야 목사님 이번에 이걸 2048년으로 얘기하시더라니까요. 23년 남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1년 안에 목숨을 걸지를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장기전이다. 23년이면 장기전이죠.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또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지만 니느웨도 40년이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경고하고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싹 넘어가잖아요. 얼마 넘어갑니까? 그들이 막 부르짖고 금식하고 난리치니까 이게요. 그때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진짜로 이런 세대가 지나가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120년 거의 지나갔으니까 3, 4대가 지나갔어 실제로. 이런 이 출생 세대로 호적 세대로 몇 대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니느웨가. 물이 잠겨버리거든요. 이거는 나홈수에 다 나옵니다. 나홈수에 요나스에 나왔던 그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지만 나홈수에는 완전히 물이 잠기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100몇십 년 동안 그때는 구원받았지만 그 후세대가 악을 계속 행하니까 나중에 결국 멸망한 게 우리 노래는요 지연으로 보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지연이다. 이런 일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할렐루야. 그때는 구원받았지만 결국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후세대 죄를 행하니까 다시 그 심판이 그대로 행해진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 주님이 어느 정도 기준을 딱 말씀하셨지만 그때 예를 들어 인류가 많은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와 이렇게 주의 종들이 막 계속 기도하고 있다.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구원받을 영혼들이 그러면요. 주님이 때를 조금 늦추시기도 해야 하네요. 아유, 시간의 창조자시라니까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딱 정확하게 딱 정해놓고 그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은데도 안 돼. 이때 끝.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 1년을 더 늦춰 온다면 예를 들어 1000만 명이 구원받는다면 주님은 1년을 더 늦출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니까요. 천국 가 있는 우리들에게는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죠. 아멘. 주님이 예를 들어 10년만 더 늦춘다면 1억 명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10년 더 늦출 수 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라니까요. 성경에 말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예언적인 죄나 심판이 경고돼서도 그걸 늦춘 예는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합에게도 늦추셨죠. 늦추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늦추신 것을 보잖아요. 예언직의 말씀들을 늦추신 걸 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것도요.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주님은 언제든지 이게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언제 딱 정하면 그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아니 언제라고 딱 정하면 예수님이 아니 인류 역사 안에서 언제가 재림의 때다 딱 정한다면 예를 들어 2025년이죠. 2030년 12월 31일 12시에 인류가 종말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5년 남은 건데 그죠? 그렇게 딱 해놓으면요 인류가 어떻게 돌아갈 거겠어요? 예를 들어 아예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뭐 어차피 6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이 지구가 멸망할 거니까 나는 퍼먹고 마음대로 살고 구원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죠? 아예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주님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주부 뭐하러 해? 직장 뭐하러 다녀? 아예 교회 가서 그냥 맨날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 생활하지. 근데 그게 주의 뜻인가요? 아니죠. 세상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만민을 살려야 되잖아요. 학교 가서 전도해야 되고 직장 가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은 모르게 하시는 겁니다. 첫째는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또 알려주면 반드시 그날 행해야 되는데 주님은요. 알려주지 않는 게 그 때를 주님이 어느 정도 경우에 따라 조금씩 더 늦출 수 있다는 거, 지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도 딱 약속하면요. 그날 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라 그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결코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해될 줄 믿고요. 그래서 2048년 안에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사실 그 안에. 그렇다고 2048년이 아니라 그 안이라 그러면 2040년일 수도 있지. 2030년일 수도 있지. 30년 너무 빨라. 그건 아니고. 하여튼 2048년 좀 아마 임박해서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절대 오신다. 아니 우리 세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 내 한 사람 기준으로 내가 살아있는 내 인생이 내 세대죠. 아멘. 그렇게 세대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따라합시다. 장기전이다. 장기전으로 보고 계속 배워야 돼요. 신학교도 다녀야 돼요. 훈련도 받아야 돼요. 아멘. 필요하면 영어도 배워야 돼요. 학교도 다녀야 돼요. 대학교도 다녀야 돼요.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유 예수는 곧 오신데 초등학교 공부를 뭐 하며 중학교는 왜 다니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삶에 충실하면서 내 삶에 충실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게 하늘나라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가볼까? 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끝까지 여기 11절까지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까 우리 성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번에 고향 가서 그죠 언니들 다 모아놓고 그 대접한 게 목사님 대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런 은혜가 있으신 거야. 우리가 봐도 당신이 목사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신 거야. 그리고 그에 대한 복을 많이 당신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은사 받았고 축복이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응답을 지금 보고 있고 신령한 영으로 계속 차원을 달리하고 너무 감사하다 심령천국.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진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자예요. 자기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
닮은 꼴은 시간과 정비례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전도하잖아요. 그럼 언니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이런 신앙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언니가 그 무슨 가루라고? 강한 가루? 아니 홍삼이 아니고 생강가루. 아, 생강가루. 10만 원 넘어요 시골에서 그거 가루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세상에. 뭐만 있으면 그러니까 생강가루 10만 원치 넘는 거 그거 말려서 갈아가지고 세상에 그걸 목사님 드리고 뭐만 있으면 목사님 드린다고. 근데 큰올케는 더 잘해 또. 큰올케는 더 잘하고. 왜냐면요. 이분이 당신이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확 시키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축복받고 기도받고 은혜를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전부 다 그런 분들이 세워질 거야. 이분이 양을 키우면 양들이 다 그렇게 될 거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한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일 성수도 100% 못 하는데도 전도해 갖고 오는 사람도 있죠. 또 11조 제대로 못 하는데도 전도해 갖고 오는 사람도 있죠. 그럼요.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전도한 사람 저렇게 주일날 급할 때는 안 나가도 되네. 11조 안 해도 되네. 그대로 돼요. 대부분. 저희 이렇게 교회를 하고 보면. 근데 물론 우리 교회는 오면 무조건 쫓아주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영들을 막 쫓아주고 주일 성수 11조를 막 강조하기 때문에 아니 그 중요성 하여튼 성령 받는 게 중요해요. 성령을 받으면 11조가 아깝지가 않아. 이게 사람들이 아까워서 못하거든요. 그런 믿음이 안 오고.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고 11조나 주일 성수에 대한 확신은 개념이 잡히죠. 성령을 받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게 하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종들을 받들어 섬기게 돼요. 근데 이거는요. 한국이 이래요. 한국이. 전 세계 여러분 하여튼 힘내시기 바래요. 전 세계 한국 성도들만큼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없어요. 전 세계. 할렐루야. 이건 한국 문화인데 성경적인 문화예요. 성경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교회 잘 섬기고 주의 종 잘 섬기고 그 복이죠. 아멘. 그 엘리야를 대접하고 엘리사를 대접하고 사도 바울을 대접하고 다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한 사람들이 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대접한 그런 복을 받는 거죠. 근데 그뿐 아니라 또 영혼들은 뭡니까? 교회 오는 모든 영혼들은 양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주의 종은 너무 잘 섬기는데 교회 와서 너무 잘하고 주의 종은 너무 입는 것만 있으면 교회 주의 종 갖다 주고 하는데도 성도들한테는 막 매몰차게 성질내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봤죠? 그러면 바른 신앙인가요? 잘 모르는 건가요? 잘 모르는 거죠. 아멘. 교회와 주의 종을 대접하는 문화가 한국에 있어서 옛날에 개척교회 주의 종들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생했습니까? 그죠? 그런 주의 종들이 다 지금은 대접받고 잘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가르고 이렇게 신학교도 막 바글바글거리고 그죠? 근데 플러스 알파 정말 또 누가 중요합니까? 양떼들은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양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제가 강조하지만 소금 언약이 뭡니까? 너와 나 서로 잘하고 우리 평생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잘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서로 돌보자. 이게 소금 언약 아닙니까? 레위기 2장에 내가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 예배 때마다 소재 소금을 뿌려라. 너와 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너와 나 친구가 우정 언약을 맺듯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우정 언약, 소금 언약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내가 죽을 때까지 보호해주고 내 자손들을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돌봐주고 그래서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요. 친구와 우정 언약 맺듯이 하나님과 우정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내 평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또 그 다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펴주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1000대까지 은혜 베푸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그게 뭡니까? 영혼들
교회 양떼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양떼들에게 잘하고 은혜를 베푸는 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해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종한테만 잘하고 양떼들한테는 막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버리고 그만 떨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종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따라합시다. 더 양떼들에게는 더 잘해야 되겠죠. 베풀길 좋아하고 대접하길 좋아하고 친절하게 성질 부리지 않고 이해 못할 일이 있어도 달래가면서 부드럽게 훈계하고 이해시키고 권면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 제가 오래 해보니까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 진짜 죄정은 못 내보내죠. 그런 게 있는데 참 변화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성질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계속 사람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끌어오면 또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또 나가. 참. 하여튼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고를 때 그 개척교회 단계 때 하나님이 종을 훈련시키니라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때문에 교인이 자꾸 들어오고 어떤 사람 때문에 교인이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부흥되는 것 같아도 계속 빠져나가. 그래서 뒷문을 막으라 그러잖아요. 앞문으로 계속 전도잔치 하면서 왕창 들어오는데 뒷문으로 시험 들어서 계속 빠져나가. 관리 부족. 또 막 방해를 주는 사람들 막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부흥의 때가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딱 정리가 돼요.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영들이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렇죠.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이런 영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 분열시키는 영들을 계속 잡아내야 돼요. 사람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을 잡아낸다. 그럼요. 영을 자꾸 잡아내야 돼요. 그 영들이 안 잡아내면요. 잘하고 충성됐다고도 영이 들어가면 한순간에 역사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나한테 잘하던 사람도 언제 돌아설지 몰라요. 그래서 영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부흥을 막는 이런 영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 물리쳐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려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훈련이 끝나고 부흥의 때가 딱 되면요. 이런 영들이 싹 정리가 되고 계속 천사 같은 좋은 영들만 계속 들어와요. 그럼 한 사람 때문에 5명 10사람, 한 사람 때문에 5명 10사람 이렇게 하면서 부흥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의 종이 또 정신 차려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왕창 빠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리더가 무섭다고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혼내키려고 어떤 경우에 야, 너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하려고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왕창 빠져나게 하는 일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럴 때 정신 차린다. 네.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정신 차리라는 거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다면 정신 차리라는 거거든요. 주의 종들. 가정에도 어떤 일이 있다면요. 따라합시다. 나 정신 차리라는 거다. 알포메가 어떤 일이 있다면 나 정신 차리라는 거고요. 아멘.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리더들이다. 파수꾼들이다. 대표자들이다. 우리가 대표죠. 가정의 대표고 교회 대표고 국가적으로 영적인 대표 제사장들입니다. 정신 차려서 이 나라의 민족 살리고 한국교회 살리고 알포메가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내 개인적으로 영혼력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